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수년부 예배 4월 18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손 모으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민준이 아멘. 아멘. 루미 루다도 필리비도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할 건데요. 찬양 알 거예요. 천국은 마치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에 있는 천국에 들어갈 자녀들의 모습으로, 천국에 이제 가야 할 자녀들의 모습으로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적.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다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들어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들어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지금 우리 친구들 함께 다 가사를 보고 있는데요. 보면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도 팔고 왜 그 밭을 사지 이런 생각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냉장고 없으면 우리가 살긴 살아도 사실 불편하게 살잖아요. 시원한 물도 아이스크림도 반찬도 그리고 집도 없으면 사실 우리가 좀 어디서든 살긴 살겠지만 불편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그 중요한 천국은 그런 것보다 이 모든 게 다 없을지라도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들 금으로 보석을 하고 계시는 그런 것보다 더 좋은 보석, 이 땅에 없는 모든 보석보다도 더 좋은 게 천국에 더 많대요. 우리 친구 안에 여러분들 가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 우리 다시 사모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전도사님, 음소거 다 해주세요. 음소거 해제 다 찬양 같이 하게.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들어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크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니. 크게 불러요. 네, 우리에게 전도사님, 귀한 것으로 전도사님. 주신 그 하나님을 잠깐만. 찬양합시다. 우리 끝까지 전도사님, 나아가. 잠깐만, 관련자님. 그 전체 음소거 다 해제해 주셔가지고 찬양 같이 하게 해요, 전도사님. 음소거 다 해주세요. 예, 예. 했어요. 전도사님 다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여기서요? 예, 하신다면서. 그래서 찬양 본인들이 같이 하는 해야지. 이게 같이 찬양, 본인들이 하라 그래요. 본인들이.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함께 우리 소년부 때자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며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이 시간에도 들어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그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가은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음소거 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소년부 친구들을 만나 주시고 아멘. 이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일어난 이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업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와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거리두기를 지키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집단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 접할 때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코로나 또한 시험이라 생각이 되니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 공식 선언이 되는 그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의 삶이 기쁨이 생활 속에 넘치게 하시고 모든 생활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 봉독. 네. 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게 제가 해놨는 자 열왕기야. 잠깐만요. 맞아. 11개. 네네. 자 열왕기야 18장 28절에서 35절까지예요. 열왕기야 18장 28절에서 35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594쪽이에요. 18장 28절에서 35절 같이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야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 친구들 혹시 유다 땅의 3대 선왕이 누군지 알아요? 3대 선왕? 3대 선왕 중 우리 친구들이 가장 잘 아는 왕은 이제 다윗 왕이고, 이제 그 다음이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3대 선왕이라고 불리는 역대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 중 한 명인데, 그 왕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먼저 이제 선사님이 말해주고 싶은 게,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이 여기 열왕기 하 보면은 18장부터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20장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시간 순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대 순으로 된 게 아니라 먼저 20장에 있는 내용이 먼저 시간 순으로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18장, 19장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줬으면 싶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역사를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역사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히스기야 사건을 좀 약간 순서를 시간 순으로 둔 게 아니라 약간 좀 바꿔놨다는 것만 기억하고 전원사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가지고 진짜 우방신도 척결하고 잘못된 나라에서 잘못된 것들을 다 고쳐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뭐 예배 형식이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는 일을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그 하나님 산당이 있는데, 하나님 산당과 하나님께 예배드린 처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왜 사람들이 우상을 없애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우상을 없애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우상을 없앤다는 건 뭐냐면은 왜 우상이 들어왔냐면, 첫 번째로 왜 나라에 이스라엘 유다 땅에 왜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여호와가 계신 게 아니라 다른 왕이 있었냐면은 그 다른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뭐 바벨론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 뭐 이집트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 아수르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 나라와 좀 교류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신들을 데리고 와서 서로 이제 그 나라 신들을 경배하면서 그렇게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래야 이제 서로 동맹국을 맺을 수 있고 좀 친하게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들을 들여온 거고, 어떻게 보면은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기도 해요. 근데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없앴다는 것은 그 나라의 관계가 안 좋아질 것을 각오하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는 바벨론과 애굽 땅과 아수르 왕이 강대국이었는데 그 강대국들과 사이가 안 좋아질 것을 감안하고서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제 부딪힘이 있었죠. 주변에서나 나라에서 부딪힘이 꽤 많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그렇게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가 와가지고 그대는 곧 병이 나서 죽을 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내가 아직 젊은데 30살 후반대인데 그 당시에 아직 젊어서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뭐라도 할게요. 너무 죽기 싫으니까. 내가 해놓은 것도 많고 내 그 성전에 금은보화도 가득 쌓였고 너무나도 이렇게
이뤄놓은 게 많으니까 죽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드렸어.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면 뭐든지 다 할게 하면서 막 며칠을 기도했어요. 밤낮.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 그래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마 해가지고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게 됐어요. 그로부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가 또 문제예요. 15년 더 살게 돼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훗날에 며칠 뒤에 바벨론에서 어떤 이제 사절단이 왔어요. 왔을 때 히스기야가 내 집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자랑한 거야. 하나님한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왔었는데 그 낳은 그 은혜나 그런 하나님의 주신 그런 선물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게 진짜 혼났죠. 히스기야가. 혼나고 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먼저 어떤 나라냐면은 주변에 바벨론이랑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바벨론과 이집트를 전부 다 잡아먹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넘버원 강대국이었어요. 한참 제일 초절정을 찍은 너무나도 막강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 성경에선 아시리아라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이집트도 점령하고 바벨론도 점령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 남쪽에는 유다 그리고 북쪽에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었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싹 다 먹어버렸어. 이제 남은 것은 밑에 있는 남유다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왕이 이 나라를 침공한 거예요. 침공해가지고 뺏어야겠다 하고 침공을 했죠. 하니까 히스기야가 쳐들어온 걸 보니까 어마무시하거든. 그 모습이나 그 주변에 들리는 소문이 바벨론도 잡아먹고 이집트도 잡아먹고 북이스라엘도 다 진멸시켰는데 어떻게 히스기야 그 유대 왕국이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이길 수가 없겠는 거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가가지고 화친을 요청합니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왕한테 빕니다. 뭐든지 할게요 하고서 빌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수르 왕이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금 300달란트랑 은 3,000달란트를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 정도의 양은 금 한 1,000kg이고 은이 10,000kg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금 한 돈에 몇 그램이죠? 금 한 돈이라고 할 때 우리 친구들 2g 정도 될 거예요. 2g. 그러면은 그 2g 금 2g이 한 30만 원 정도 뭐 한 30만 원 정도 하는데 1,000kg이면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몇백억인 거예요. 몇백억을 다 갖다 바친 거예요. 뭐 밑에 종들이랑 여자들이랑 가축들을 해갖고 전부 다 금은보화를 아수르 왕한테 다 갖다 바쳐가지고 히스기야가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근데 위기 모면이 됐을까요? 안 됐어. 아수르 왕이 금은보화를 싹 받아가지고 가려는 척하면서 다시 와가지고 야, 안 되겠다. 너희들 내가 다 점령해야겠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해 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면은 엄청나게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남유대 왕국 땅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빼고 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빼고 주변 나라가 전부 다 아수르 왕한테 전부 다 점령당한 상태였어. 실제로 이 기록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수르 비문에도 아수르 그러니까 역사서라고 하죠. 아수르의 역사서에도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남유대 왕국 46개의 성읍을 우리가 점령하였다라면서 그런 역사서 기록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유대 왕국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네. 자, 그 당시에 남유대 왕국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까지 해서 전부 다 점령당하고 경기도까지 다 점령당하고 서울 하나만 이제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서울만 남아 있었어. 다 점령당하고 북한군한테 다 점령당하고 일본군한테 다 점령당해가지고 서울만 남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뭐 지원군도 없고 뭐 방법이 없어. 근데 서울만 남아 서울만 남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위로 중국도 점령당하고 밑에 일본도 점령당하고 러시아도 점령당하고 뭐 북한도 점령당하고 그러니까 다 주변 나라가 전부 다 점령당해가지고 그 땅에는 딱 하나 서울만 남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 좀 더 편하죠. 서울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그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본문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랍사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랍사게.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앞에 나와가지고 소리를 칩니다. 어떤 소리를 치냐면은 모욕을 하죠. 야 애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너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다고 감히 우리 앞에서 반항하고 우리 앞에서 대드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해요. 또 말하기를 야 애들아, 우리가 만약에 너희한테 이스라엘 유대 왕국 너희한테 말 2,000마리를 준다고 한들 너희가 그거 탈 사람이나 좀 있냐? 너희가 그거 타면서 이렇게 싸울 만한 병사라도 있냐? 없잖아. 너희들 왜 그렇게 해? 그러지 말고 어서 빨리 항복해. 내가 온 거는 우리 아수르 대왕님께서 나를 보내가지고 너희 유대 왕국을 쳐서 진멸하라고 한 것은 그것은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실제로 열왕기하 18장에 이런 식으로 랍사게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항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래도 이제 옆에 있는 대신들이 그 말을 듣다가 나가가지고 랍사게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유 저기 주님, 저희가 시리아 말도 할 줄 아니까 제발 우리나라 옛날 말로 옛적에 아니 제발 우리나라 말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굴했겠어. 우리나라 말로 말해주지 말라고. 왜냐면은 당신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히브리 말로 말하면은 아람 말로 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군인들과 백성들이 다 들으니까 제발 우리나라 말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비는 거예요. 간청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굴욕적인 사건이에요. 제발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제발 우리나라 말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굴욕적이에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 그 대신들이. 그런데 랍사게가 오늘 본문 28절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랍사게가 일어서서 더 크게 말하는 거야. 더 크게 말하면서 야 이 녀석들아, 너희가 뭐가 잘났다고, 너희 하나님이 뭐가 힘이 있다고, 히스기야 말이 뭐 히스기야가 뭐 너희 하나님이 뭐 니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말을 하는데 니들 하나님은 힘이 없어. 다른 나라도 말이야,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전부 다 지들 신들이 힘이 세고 잘났다고 해가지고 우리랑 싸웠는데 그 누구도 우리한테 이긴 나라가 단 한 번도 없었어, 이 녀석들아.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라고 뭐가 대단한 줄 아냐? 이렇게 랍사게가 오히려 부탁을 하니까 더 일어나가지고 그냥 더 소리를 욕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히스기야를 욕하고 그 나라를 욕하면서 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꿀먹는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거야. 뭐라고 할 말도 없고.
그러던 와중에 랍사게가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얘들아 그러지 말고 너희들 항복하고 나한테 오면은 내가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서울보다 더 좋은 미국 땅으로 내가 데려가 줄게.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제주도보다 더 좋은 하와이로 내가 이주시켜 줄게. 그러니까 항복하고 일로 나와. 이렇게 회유를 시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랑 백성들이 진짜 울분을 삭히면서 그냥 듣고만 있었죠. 뭐 그 중에는 진짜 마음이 동요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진짜 잔인하기가 그지없고 그 당시에 너무나도 무섭고 잘 싸우고 진짜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항복하고서 하와이로 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도 사람들이 많이 했을 거예요. 너무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나라가 다 점령당하고 서울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말 듣고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이사야. 그 당시에 히스기야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이사야한테 그간 있던 일을 다 말을 해요. 주님 막 울면서 주님 저희가 이런 말을 듣고 진짜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저들이 모욕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참 잘했던 게 뭐냐면은 여기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우리 유대 땅이 전부 다 전멸당하고 이렇게 이런 모욕과 이런 능멸을 당한 것은 여호와의 징벌이다라고 히스기야가 받아들인 거예요. 실제로 그 전에 히스기야가 교만했었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었고 그 전에 사실은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금 300달란트랑 은 3000달란트를 주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해결해보려고 했었잖아. 근데 그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지가 않았잖아. 그때 분명히 이사야가 분명히 히스기야한테 말을 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아수르한테 절대로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고 내가 그 아수르를 내가 친히 대적하여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이미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한 거야. 내가 이렇게 궁전에 많은 돈과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 300달란트와 은 3000달란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돈 한 1000억 정도를 갖다 바치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돈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었던 거야. 근데 그 방법이 안 통한 거죠. 안 통하니까 그제서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셨구나.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사야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하 19장 7절에 보면은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있자마자 바로 그 밑에 8절에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다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자마자 바로 아수르 왕이 그 이집트의 그 소문을 듣고 바로 군대를 돌아가지고 라기스에 있던 군대를 돌려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그러니까 림나로 싸우러 간 거예요. 바로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자마자. 그리고 나서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뒤에
도망치면서도 그 사내립이 또 협박을 하는 거야. 10절에 보면은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나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너희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내가 기필코 너희를 점령해서 너희를 다 죽이고 말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편지로 받았어,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걸 보면서 히스기야가 못 참겠는 거야. 그리고 또 동시에 두렵기도 하는 거야. 왜냐면은 아수르 군대가 도망쳤다, 그러니까 후퇴를 해서 도망쳤다고는 쳐도 아직 그 군대가 살아 있잖아. 그 군대가 살아 있으니까 거기를 다시 정리하고 와서 다시 와서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아수르 왕이 말을 했었고, 내가 지금은 잠깐 내가 일 처리하러 가는 건데, 아수르 왕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은 일 처리하러 가는 건데 내가 거기 일 정리하고 오면은 있잖아, 너희들 내가 그땐 진짜 가만히 안 두고 너희들 그냥 바로 분질러 죽일 거야. 그 말을 아수르 왕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편지를 딱 땅에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아수르 왕 저 사내립이 이렇게 말까지 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겁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저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옷을 찢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불을 짓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수르는 너무 강대국이었고 아수르가 이미 그 유대 왕국을 전부 다 점령한 상태였고 그 군대들, 엄청난 장군들이 다 살아있는 이상 히스기야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유대 왕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면은 31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해가지고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35절에 이 밤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전도사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말은 오늘 성경 그 제목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했잖아요.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 그리스 연극에서 쓰는 기법 중 하나였는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우리 친구들 드라마나 영화 볼 때 막 주인공이 궁지에 몰려가지고 막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까지 떨어질 때가 있죠. 그렇죠? 막 나라까지 떨어가지고 주인공이 도저히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지까지 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이기냐? 바로 신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그 상황을 그냥 한 번에 정리하는 것. 이것을 바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가지고 이 어지럽고 혼란한 그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궁극을 단 한 번의 신적인 능력으로 살리는 것을 바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 자 우리 한번 시편서 46편 10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서 46편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호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겠고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칼 만들고 방패 만들고 성막 높게 짓고 군사도 훈련시키고 그런 거 하지 마라. 너희는 가만히 있고 오직
내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파워로 내 영으로 내가 일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인 줄, 내가 진짜 살아있는 신이고 내가 진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너희가 봐라.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세계와 온 땅과 만민 중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높임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날 밤이라고 했어요. 오늘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은 그날 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루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날 저녁에, 그날 밤에 바로 하나님께서 한 영, 단수예요. 딱 한 명만 보냈어. 영을 2명, 3명 보낸 것도 아니에요. 딱 한 영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진영에 있는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그 밤중에 아무런 흔적도 없이 아무런 어떤 해함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 영혼을 가져가셨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31장 8절, 이사야 31장 8절 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다.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삼켜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아수르는 엎드러질 거고 칼에 죽을 건데 그게 사람이 엎드러뜨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칼로 죽이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 사람의 칼로 죽이는 어떤 사람의 힘으로 했다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서 내 영광과 내 능력과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싸웠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신 겁니다. 진짜 아무것도 너희가 했다는 말을 단 1%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대, 히스기야 너희들이 진짜 한 것은 0.001%도 너희는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열심으로 잠자고 있는 그 군사들을, 아수르 백성들을 그냥 영혼들을 다 한꺼번에 끄집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네립 아수르 왕이 무서워서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당장 곡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수르 왕은 그 자기의 아들한테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시고자 하신다면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히스기야는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실제로 우리가 이럴 때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잖아. 내가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히스기야처럼 금으로 은으로 또 주변에 바벨론과 애굽이랑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쳐보려고도 하고 히스기야는 그래도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을 빼놓고 보면은 사실 히스기야는 진짜 최선을 다했던 왕이었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네가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을 행할지라도 내가 허락하지 않고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은 네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헛것이다. 내가 도와줘야 되고 오직 너는 나를 의지해야만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전개하신 겁니다. 우리도 비록 살면서 내 힘으로 해야 물론은 이거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전호사님 그러면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고 그럼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저는 뭐 그러면 공부도 하지 말고 나가서 직장도 나가지 말고 뭐 농사도 짓지 말고 뭐 친구도 만나지 말고 그럼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불신앙의 증거인가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도리가 있다는 걸 좀 알아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그 홍수에서 구원하실 때 노아는 뭐 했냐? 120년간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하늘에서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120년간 노아 손으로 직접 방주를 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 너희가 여리고성을 받아라,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여리고성을 돌아라 해가지고 그 말에 순종하면서 받은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 기드온도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만 너희는 항아리를 들고 그 횃불을 넣고 가서 이거를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그러한 액션들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냥 내가 하는 거랑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히스기야가 그래도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히스기야도 나름대로 군사를 재정비하고 그리고 성벽도 다시 보수하고, 그러니까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말을 들었을 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긴 자세는 뭐냐면은 나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면서 그 도리를 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자세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할지를 몰라. 전도사님이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한 가지 예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홍수가 났었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그 사람이 홍수가 나가지고 지붕 위까지 물이 찼어. 차가지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야.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좀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서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큰 나무가 저기 지나가고 있는 거야. 지나고 나서도 그냥 계속 기도만 드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하늘에서 동아줄을 내려주셔서 저 좀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보트가 오는 거야. 배가 와가지고 그 배 선장이 어이, 지금 홍수가 났으니까 빨리 타시오. 지금 당신만 여기 남았습니다. 빨리 타세요. 빨리 가서 빨리 여길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동아줄 내려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죽고 나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동아줄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야, 내가 너한테 베드로 보냈잖냐. 왜 베드로 언제 보냈어요? 아, 내가 너 그 배 태우려고 그 베드로 그 배 선장 돛담배 타가지고 간 그 선장 있잖아. 그 사람이 베드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스토리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주겠지, 그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교만이라는 거.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가 믿지 않고 그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세는 뭐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마음 자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게 교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있다는 거. 그러면서도 동시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비록 내가 건져낸 받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세,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자꾸 이제 뭐 시리 지금 맥북으로 하고 있는데 시리 하니까 시리가 나오네요. 네, 저희 기도하고 다 같이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전지전능함을 저희가 오늘 깨달아 알아서 진심으로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저희가 믿어서 아버지께 돌아가고 아버지께 손 내밀고 주의 구원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우리 이리 남중교회 소년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히스기야 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를 끝까지 인도하여서 훗날에 주의 영광의 승리를 목도하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어쨌든 우리 친구들 오늘 네. 다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그리스 역사에도 나와 있고 요세푸스 역사가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사건이었다는 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기 선생님들 출석 체크 잘 해주세요. 제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